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의 얼굴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한 사복음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구약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취거든요. 구약은 예언이거든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도 예수님의 말씀,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구약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바울 서신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서 중에 하나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부여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몰려와서 운집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넓은 곳, 특히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셔서 호수의 배를 좀 띄우시고 그 다음에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는 산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배자는요 강단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보이는 그 가까운 언덕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뒤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느냐 멀리서는 동무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스피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배 위에서 배전에 서서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아니면은 4가지 땅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집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그런 곳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뭐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전에는 천국을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갖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얘기를 7가지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도래하죠. 이 성령 시대는 천국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가릴 것이 없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오픈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비유 중 첫 번째 비유가 오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사실 모든 비유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교수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농담도 잘하시고요. 유머도 잘하시고 재미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귀에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한다. 아무에게나 다 예수님 말씀을 전해줘도 자기가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불신을 하거나 그건 자기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는 교수법을 훌륭하게 가지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흔히 실제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소재들 있죠. 자연이나 사물이나 씨나 겨자씨, 누룩, 진주, 알곡, 가라집 그런 걸 예언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너는 누구다. 그럼 그 누구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는 뭐 누구다. 너는 뭐 우리에게 누구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빛이다. 빛의 우리의 속성을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의 전파와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누룩 비유, 거자씨 비유는 복음의 점진성, 조금 하지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호와 진주 비유는 천국 시민의 참 기쁨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여러 번 읽으세요. 이런 기쁨, 이런 의미, 이런 오묘한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 바로 이 씨앗이란 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또 전도자가 뿌리는 것도 말씀하고 하지만 이 씨앗은 뭘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전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확률이 네 가지인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진리를 드러내시고 불신자에게는 감추셨어요. 비유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 복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나 전도자, 그리고 땅은 뭐를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비유. 오늘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결국 생명력이지만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씨는 반드시 뿌려져야 된다는 것. 씨앗이 안 뿌려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씨가 완전 매결하기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이 씨를 잘 받아줄 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껍질이고 하나는 배종, 배아라고 하죠. 그 배종은 씨앗의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은 배종이 있기 때문에 자체 쪽에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든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우리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씨라도 크게 퍼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배종이라는 결국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냉동되어 있던 씨앗을 녹여서 심었더니 싹이 나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랬대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을 냉동되어 있었나 보죠. 그것을 심으니까 싹이 나왔다는 놀라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은 무엇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생명, 믿음의 생명, 그것은 절대로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말살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 자체 속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죠. 부작가도 없이 생각되는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요 생명으로서 깨닫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듣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 왜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끝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멸망에 이르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명으로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결과가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씨앗을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떨어지느냐,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평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하나도 열매 못 자는 쭉정이로 살다 가게 된다는 것이.
씨앗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동일해도 토질에 따라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씨를 심어도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 듣고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그것을 깨닫는 분은요, 여러분 삶의 풍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나서 한 귀를 흘리고 또 그 얘기야? 알고 있지. 좋은 땅에 떨어지라 이거지. 그거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흉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며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에 잘 성장하는 것, 믿음을 잘 성장하지 않고 맨날 병들이 있고 잘하지 않는 것,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의 깊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깊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영혼을 쪼개고 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충격적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면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밭들이 있는 거예요. 땅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 너희들이 똑같은 씨앗이 떨어져도 왜 맨날 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예 신앙이 자라지도 않느냐.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일단 전해져야 됩니다. 누구한테나 일단 전해져야 되고 전한 이후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고 안 하고 믿고 안 믿고 그거는 자기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는 결국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씨뿌리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네 종류의 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어느 밭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밭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은 씨가 땅에 들어졌습니다.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길과 같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이 흙이 있어 보이지만 밑에 바위가 깔려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만 무성한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은 마음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유형의 땅에서 어느 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카멜레온과 같이 변합니까? 오늘 말씀하신 네 종류의 땅이 다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는가요?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심한 열매를 맺되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예요. 나머지 세 땅에 떨어지는 거는 한 10%, 5% 맺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 사람은 아주 가고 안 가는 사람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몇 점짜리 지옥, 몇 점짜리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뿐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풍년을 거두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요. 내가 어떤 땅의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한마디로 닫혀진 마음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흙으로 다 접혀진 씨앗은요 새들이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시간이지 뭐하는지 압니까?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길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마차 밖에 깔려갖고 단단하고 반들반들하게 굳어져 있어요. 딱 보면 알죠. 딱 씨가 떨어진 것 새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와서 그냥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9절 이하에 거기에 대한 해설을 이 씨 뿌리는 뒤에 대해서는 해설을 여러 가지로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씨를 뿌려주면 길가에 떨어지므로 헛수고고 비 또한 씨가 자라서 수확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주님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비하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그랬어요. 또한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악한 자, 마귀, 그건 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불순자의 밭이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봐. 믿기는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리고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예수 하고 앉아있지만 오히려 돈을 쓰고 오지. 이렇게 대응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에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다친 마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믿지도 않는 마음, 들어오지도 않는 마음, 귀를 닫고 있는 마음, 이것이 다 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많은 죄로 인해서 혹은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속에 경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속적인 편견이나 아집으로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일이나 내세에 배우거나 드리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혹시 좀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대형교회는 얼마나 그런 일들 많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할 때 감정적으로 앉으면 그냥 꼬투리만 잡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나, 옷을 오늘은 어떻게 입었나, 오늘은 무슨 광고라나.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슨 이런저런 생각할 거 없어요. 뭐 마음속에 막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세속적인 어떤 편견, 절대로 아집으로 강팍해져 있으면 절대로 그것은 길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에 들어가지도 않고 튀겨버리고 새들이 와서 그건 쪼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내세에 대해서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형교회들은요, 천국, 지옥, 회개 이런 말을 못한대요. 죄 이런 말을 못한대요. 그냥 설교가 아니어도 들은 말씀. 영적인 설교가 전혀 아니죠.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설교들을 들으려고 모이는 교회들이 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설교하면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그때 가서 오늘 말씀 좋았어. 목사님 말씀이 참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야. 그래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효과도 없고 구원도 축복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건 뭡니까? 눈을 떠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지 마귀가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무트신앙으로 아기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니까 목사님께 나는 천국 가기 어려울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 설교에 별로 관심을 듣고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일로는 교회 일에 바빴지만은 말씀에 무관심이 없고 들었지만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거리만 찾고 지금도 설교 말씀 거의 들은 것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길가밭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 안에 자기 아무 관계나 감동도 느낌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들락날락 교회들만 받고 다니면서 교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일이나 돈에 관한 일에는 귀가 반짝 곤두서요. 그 다음에 구원받거나 은혜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하는 소리지. 나도 저런 소리 다 알아. 그 은혜가 좋은 건 다 알아. 그리고 그냥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튀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비신앙적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정 없고
찬양 부를 때 감동도 없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졸고 그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머리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낀 다음 배를 소화시킵니다.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느끼고 배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팔다리를 움직여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길과 같은 마음으로 평생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사탄이 계속 와서 새들이 와서 쫓아먹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길같이 반질반질하고 뭐 차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반짝반짝하게 좋아 보이지만요, 그것은 절대로 은혜의 길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굵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습니다. 유대 땅은 돈이 많이 깔려있고 석회가 많아서 겉으로 보면 흙이 두꺼운 것 같지만 흙이 없습니다. 흙이 있는데요, 그 좀 밑에는 석회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흙에다 뿌리면은 싹 이렇게 나와요. 잘 자라나 보다. 그게 내려가다 보면 딱 거기 돌이 있고 석회가 걸려갖고 더 이상 자라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땅은 열기가 많고 흡수력이 왕성해서 처음에는 급속도로 씨앗을 성장시켜서 싹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시뿐입니다. 흙이 얇아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지면 곧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려가면 돌인데요. 더 이상 뿌리 내릴 수가 없죠. 본문 20절, 21절에서 주님도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이 별로 없죠.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디서 우리 신앙에서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이 돌밭 같은 마음, 이 신앙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할수록 느낄 때 바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이 정말 시험하고 환난하고 의심밖에 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느냐. 돌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즉흥적인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마음이죠. 신앙도 일시적이고 충동적이라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난의 시험에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감상은 풍부한데 의지는 약하고 즉흥적으로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체질이에요. 은혜도 가벼운 음부 속에 받았다가 얼마 안 가서 그 은혜가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책임의식이나 죄의식 같은 것은 또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은혜 받고 자기 모든 걸 거기에 맞추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게 어딨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의 신앙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 정적인 신앙은 참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적인 신앙도 필요해요. 지적인 신앙,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는 정적인 신앙 갖고 있다가 쓰러져 버리게 되고 돌밭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만 또 많이 알아요. 정적인 건 전혀 없어요. 말씀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나 느낌이나 힐링이나 무슨 어떤 현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그건 쓸데없다, 방언도 쓸데없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패단은 뭔지 아세요? 싸늘하고 냉정하다는 겁니다. 뜨겁지가 않아요. 많이 알고 말씀을 대한 사람들은요, 다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다 또 흉을 보고, 정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지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을 보고 또 틀렸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팔 걷어붙이고 식당에 들어서 설거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온 날부터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유형들이 있고요. 끝을 맺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생활을 고난 없이 편안하기만 할 줄 알고 가다가 자기 인내성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성경 말씀도 틀렸고 목사님 말씀도 안 맞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돌밭 신앙에도 일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뭔지 알아요? 그 신앙은 조건적이고 현재적이고 찰나적인 신앙이에요. 돌 위에서 자라는 때는요. 조건적이죠. 잘 되면 좋아요. 현재적이에요. 지금 잘 되라고 좋아. 순간적, 찰나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사 따라오니까 홍해가 앞에서 쫙 갈라지는데 자기네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막 애국 군사들 때문에 속이 조였는데 갑자기 애국 군사들이 물에 들어오니까 물이 쫙 덮이면서 자기네들 다 건넜는데 그 다음에 물이 덮이면서 다 수장돼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야 이거야 정말 이런 믿음에는 대단한 효력이 있다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홍해를 걸르고 나서 행갈에 치고 속을 치고 북치고 찬양하고 그 장세기 출애굽기 15장이 나오잖아요. 말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도 들어왔어요? 수르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길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셨는데 물이 나와서 겨우 마시니까 써가지고 그 다음엔 이질이 생기고 복당이 생기고 설사가 엄청나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왜 물도 없는데 끌어내갖고 말이지.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고 우리 모세님 최고다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기 시작하니까 별 일 없네. 아니 물도 하나 못 주는데 여기서 왜 애굽에서 끌어냈어. 그럼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져라. 그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돼서 그걸 마시고 또 가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한동안 연단이 있는 거 각오하세요. 평생을 믿었다고 연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아서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걸어가고는 인생길이 땅인 줄 아세요? 길가인 줄 아세요? 아스팔트인 줄 아세요? 그런 길도 있지만 우리는 무리를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바닷물을 우리는 위에 건너가고 있는 항해하는 사람인데 바람이 불고 물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이제 그만해. 이제 그것뿐이야. 그 사람 신앙은 거기까지만이에요. 마른 땅 이런 돌밭 위에 떨어진 그 씨앗요. 그럼 그래도 돌밭 위에서 조금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열매를 그래도 1이라도 맺지 않을까. 저는 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1의 열매도 거두지 없는다는 거 깨달아 알아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돌밭 위에서 그때 좀 심었어. 그때 내가 잘 자랐거든. 이실적으로 팍 자랐다. 그 열매 거뒀어요? 열매가 그렇게 한 번에 요만한 그 풀 위에서 열매를 거둬집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제로예요. 제로. 열매가 제로. 오로지 우리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돼. 그때 좀 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그때 내가 열심히 괜찮. 그때 좀 기도 좀 하고 그때 좀 바쳤으니까 괜찮게 않겠어? 그러다가 신앙 떠나가고 옛날에 내가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상급도 받죠. 구원을 못 받는 신앙에 이르면서 상급 갖고 떠들겠어요? 천국 가면요 자기 상급 못 찾아가지고요 주인 찾아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여기 없는 사람이 많대요. 시험이 닥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존버년에 쓴 전력전번 천국 가는 길에 도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시작을 했어요. 도중 가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비본질적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차원, 일이 잘 돼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내가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잠시 무성하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시대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밭이 되려면 흙이 모여야 되고 흙이 되려면 돌덩이가 깨져야 됩니다.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되고 포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적 돌덩이들 같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모든 아집과 고집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히는 게 신앙의 한자라는. 여기서 돌밭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것이 딱 버티고 있다가 의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교만이 싹 트고 이러다 보면요 결국 신앙이 다 짝이 다 드는 줄 알았는데 결국 허물어지고 맞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불리함이 오면 부정적인 선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럴 때가 많이 있고 이럴 때가 잠시 있었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평생을 이런 돌밭의 신앙으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 다 있어요.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낙심될 때도 있고 부정할 때도 있고 그냥 뒤로 걸어가고 싶다. 아주 가끔이고 잠깐이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사명과 책임을 동반해야 돼요. 십자가를 질 걸 각오해야 되고 인내의 과정이 있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내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지금까지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 왜 광야로 끌어내서 이 고생이야. 가나안은 언제 들어갈 거고 하나님 약속이 틀렸잖아.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로 얼마나 원망하고 아주 돌팔매질 하려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이 더 성숙하고 좋아야 됩니다. 시작은 거창한데 나중에 소리도 없이 바람같이 사라질 믿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얇게 사는 사람이 아니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얕은 데 그물 내려다 고기 하나도 안 잡혀. 송사리도 안 잡혀. 잡히긴 뭘 잡혀. 마음과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는 흙이 있는 곳입니다. 흙이 있는데 옥토인데 뭐예요?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많은 거예요. 잡초는 보통 식물보다 좀 더 끈질깁니다. 번식력도요 무려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저 광주집에 가서 가끔 이렇게 마당에서 좀 이렇게 보면은 야 진짜 잡초 많이 나오네.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뜯어다 나눠주겠는데 그런 생각을 번번이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잡초, 이놈의 잡초. 그런데 잡초가 보기만 흉한 게 아니더라고요. 잡초가 좋은 나무 밑에서 그 나무로 완전히 잡아먹더라고요. 벌레 생기죠. 열매 맺는 애 열매 못 맺게 돼요. 잡초가 얼마나 이것이 나쁜 것인지 몰라요. 잡초가 많으면 씨가 맥을 못 쳐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른 데로 다 빼뜨리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가시떨기 마음, 혼돈의 마음으로 갈등이 많고 유혹을 잘 받습니다. 세상 염려, 물질 욕심, 또 그 다음에 세상 향락 등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깊이 박혀서 시리지 않고 말라 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소리에 들어있으면요. 그 사람은 신앙은 말라 비틀어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에 순전함이 없고 세상 욕심과 지속해서 두 마음을 붓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세상 근심만 하고 한숨 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밭을 22절에서 또 주님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은요, 그건 뭐예요? 잡초예요, 잡초.
그거 잡초 아닌 줄 아세요? 세상 것도 하고 잡초도 잘 자라기 바라서 약 주고 하나님 말씀에 또 씨앗도 잘 자라길 바라고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야 돼요. 영혼의 잡초. 이나 지금이나 유혹받는 가장 유혹받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돈 벌고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헌신이라는 마음도 있지만 생명을 성장시킬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 말뿐이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혼돈되며 충성도 제대로 못하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나는 지금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은 할 수 없어. 그 잡초한테 끌려서 영양분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영양분 아래 있으면 열매를 자라지 못하는 가시떨기의 그런 신앙이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의 마음. 옥토를 말씀하셨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0,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꼭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그때는 제일 용사를 그래도 제일 좀 하는 사람이 못하는 건 30배. 그 다음에 중간은 60배. 완전하게 하는 거는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삭에 받던 100배 결실을 맺어서 창대해지고 거부가 됐다 그랬죠. 좋은 땅은 근데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좋은 땅이라도 좋은 땅에 나온 건 뭐예요? 가시떨기의 마음. 그건 좋은 땅이었는데 잡초가 많아갖고 가시떨기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땅 주셨으면 그 좋은 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없애야 되는, 자꾸 잡초가 놔두는 거예요. 잡초만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잡초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잡초가 무슨 자기 신앙 병들고 발라 비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잘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마음의 자세, 회개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의 소망과 평안이 생기죠. 여러분 순종을 하고는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고 자기 거 희생을 하고서 나 잡히겠네 시간 이게 무슨 헛고생이야. 그래요? 순종하고요 자기가 희생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했을까. 정말 스스로 잘했다 하면서 성령이 막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적인 문제는 해결이 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기적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가라 하면 가라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어서 믿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믿어라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셨는데 안 믿어져요. 현실을 보면.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런데 필요한 것은 또 인내입니다. 좋은 땅에 계속해서 열매 맺어 100배 결례가 되려면 인내되는 거예요. 주님도 인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을 와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인격 열매, 전도 열매를 그 다음에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불가능하게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난 요새 길가야. 그래서 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야. 요새 내가 유혹도 받고 의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강팍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돼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그런 시간은 다 낭비하는 시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저 말씀 읽으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면 다 쓸데없구나. 주님 인정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체념주의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생산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새가지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돼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보세요. 특히 어머니들, 자식들 변화시켜, 남편 변화시켜, 일가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사돈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있어요. 내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체험을 하고 쑥쑥 자라났다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이래도 너는 그거 아니다라고 주님만 바라고 같이 가도록 뒤에서 잘 건면을 해야 돼요. 좋은 그 잡초가 생기면 뜯어버려야 돼요. 내 자식이 땅에 잡초가 생겼구나 뽑아버려야 돼요. 가져가서 농사해줘.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두 다 좋은 땅의 마음으로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으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잘 아는 말씀이라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외워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으로 단단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매끌매끌한 마음으로 주님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듣는 말씀 그 자리에서 쪼아버린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잘 성장하다가 어느 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 과정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가도록 우리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감당할 길을 허락해서 시험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에 잘 성장하여 주님 앞에 정말 좋은 땅에 바치라고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절개 굳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난 떨기의 마음으로 늘 유혹받고 세상에 흔들리고 주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세상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좋은 땅의 밭을 늘 무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경책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을 깨닫고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면으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기는 믿음, 그러므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